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안에 강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천상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역에 충실하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다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귀한 삶을 살도록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말세가 되어서 참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역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춰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정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우시야 왕은 51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선한 왕이었어요. 바로 통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물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유다 역대왕들 가운데 바른 통치를 했다. 이제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왕이 이어지게 되죠.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와는 정반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요담이 또 어떤 통치를 합니까? 몰록에 자기 아들들을 바치는 그런 아주 상식 없는 그런 이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백성들에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언이겠어요? 나쁜 예언이겠어요?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신하들,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소위 정치 지도자들, 지금 국가 공무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을 따라서 전부 우상 숭배하고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행한 민족이죠, 사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중동 전역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망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서 아시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침공을 당하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시죠? 성경에 그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수르를 갖다가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도 역시 그 아수르,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도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장에 이렇게 본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과 짝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제 이 한국 교회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거. 목표를 갖다가 어디에 두고 목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될 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등지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텅텅 사건이 터지는 거 보세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 인터넷상에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SNS상에 이제 그 양평에 있는 어떤 사모님 목사 부인이에요. 그 아들들 13살짜리하고 17살짜리를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자기가 이제 하는데, 그 남편은 목사였어요. 그 시아버지도 목사였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을 좀 때리고 뭐 가정의 폭력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별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목사 사모님이 그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런 이 공간에서 말이죠. 나는 시아버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 안경, 뭐 선글라스 쓰고 여기다 마스크 하고 애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도 다 조종을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우리 친정, 자기 외삼촌도 와서 성폭행을 했다. 남자애들이거든요. 그러니 세계인들이 말이죠.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방송에서도 막 계속해서 SBS에서 이것을 알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 SBS에서 나중에 지난 주간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쪽으로 조명을 했다. 자, 이미 세계는 떠들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취했는지 목사의 얼굴들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계 기독교 사회에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남편은
이혼은 안 했지만 남편은 저 부산에 가서 말이죠. 목회 안 하고, 피자 배달하고, 조그마한 그런 곳에서 오지도 않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자기 자식들한테 시켜가지고 온통 한국 교회를 갖다 먹치고. 대전에 있는 그 중앙교회 그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목사님 여기 부임을 해가셨어요. 근데 사모가 또 갔다가 여기 이단에 이 과천에 있는 이상한 그 교회 뭐 신옥주라고 하는 그런가요? 여자 목사가 있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그 남편이 그 대전중앙교회 그 엄청난 큰 교회잖아요. 어렵지도 그런 교회 가기가. 근데 앞에 가가지고 말이지 이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못 있겠어.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가. 이렇게 가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럼 지금 백성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신접한 자들하고 짝꿍하는 거예요. 그 목사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좀 이렇게 우울증도 있었고 그러는가 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느냐? 신접한 무당들한테 간 거.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기도해가지고 나았다나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엉뚱한 신 믿는 사람 많아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잘 믿는다는 거예요. 좀 신옥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자기들이 환상의 공상 가운데 본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접한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맞아놓으니까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거죠. 잘못된 데 빠지면 이러는 거예요. 출판계에서 한때 말이죠. 굉장히 지금도 유명하죠.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 아실 거예요. 엄청난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김영사라고 하는 그 사장이 박옥인가요? 그 사장이 여자인데 그 위에 그 관리한 운영하는 그 회사죠.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집에다 동욱도 안 가가지고 사장 저 무슨 절간 같은 데인가요? 무슨 뭐 하여튼 희한한 그 기도처에 가서 그 20년 동안을 갖다 집에 봉급도 안 갖다 줘 사장이 거기다가 좀 2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고발해가지고 이제 법정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런 사장이 돼가지고 그런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거 보이지만 잘못된 종교에 빠져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에다가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20년 동안을 갖다가 거기 무슨 기도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세태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에 들어오는 구전에 의해서 믿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람 말에 따라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칫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뭐 때문에 설교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 뭐예요? 안내하는 뭐예요? 길라잡이와 같은 거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사람 말에 의해서 믿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요. 한국 기독교 엄청나게 손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욕보인지 몰라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저 외국에서 생각할 때는요. 요즘 젊은이들 전부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휴대폰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대로. 방송사 SBS 아니었으면 뭐 그냥 아주 형편없을 것 같아요. 그 다시 이제 방송에서 막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에다 먹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예? 이 사모가 여자가 잘못됐다.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회복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우병 사태 때문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무지몽매해가지고 말이죠. 한 3개월 동안을 나가가지고 막 얘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헛된 거예요. 거짓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포퓰리즘 환상에 빠지게 되면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워집니까? 산 몇 년인가 뭐 저쪽 이명박 대통령 때 했으니까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그것 때문에 전체 막 나라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전부 3만 불 시장 진짜 올라갔을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사건이 터져버리면 막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태도 보세요. 무슨 의원들 뽑아놓으니까 말이죠. 무슨 민간 뭐 해가지고 지네들 막 먹거리 잔치를 하는 거 전부. 예? 직원들 막 5만 원씩인가 뭐 생일 케이크를 하는데 5만 원씩 다 해가지고 뭐 160억인가. 예? 미국의 9.11 사태 그 일어나가지고도 말이죠. 161억.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그 경제대국에서 그런 재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걸 해놨는데 자기들끼리 뭐 예?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다 그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라고요. 국민들의 흡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은 좋죠. 세월호 해가지고 자꾸 불켜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만 애매하잖아요. 예? 어떠머리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막 들썩거려버리는 거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창피할 일이죠. 앞에서 선동하는 광우병 선동했던 사람, 무슨 세월호 선동했던 사람 전부 기독교인들이 앞에 많이 선동. 누가 잘못이죠? 지도자들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철교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당신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해도 듣지도 않아. 백성들은 콧돈이나 팅팅 키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이 유다 나라가 말이죠.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가야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무지한 사람들. 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영안이 떠져서 이 시대 속에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초질간 올곧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 때문에 참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이 기독교 내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정말 지금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맨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라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